오늘 주신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아비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야훼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며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훼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에 대한 내용을 오늘 1시간 주제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림을 제가 하나 그리겠습니다. 요나는 우리 인생들에게 굉장한 것을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모든 철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인생이 무엇이냐, 절망이라 그럽니다. 망망대해 일의 편주가 돼서 풍랑이 있는 곳에서 흔들거리고 고토하고 멀미하고 잘못하면 태풍에 수장돼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어떻게 여기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궁극적인 인생의 철학일 뿐 아니라 구원의 그런 지름길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여기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다 에덴에서, 육지에서 아주 아름답고 보기도 좋은 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을 받았으니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권세와 복을 받은 존재거든요. 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 때 떠남으로 이런 풍랑 속에 처해서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 풍랑 속에 있는 인생들에 대해서 관가하지 않으시고 이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음을 품는 것이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라.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 사랑 때문에 저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그 요나처럼 이곳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아주 구원을 받은 자 요나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조화로운 하나님 믿고 사는데 지금 요나와 함께 대조해서 보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도 지금 요나처럼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이 사건을 우리가 들춰보면 깨닫는 것이 참 많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왕국, 남왕국도 아니고 북왕국 선지자로 등극을 하죠. 하나님이 예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북왕국이 살아있을 때 북왕국이 멸망이 예수님 오기 전 722년 전에 멸망하거든요. 그 전 사람이에요. 약 한 8세기 초 그 정도 요나라는 사람이 선지자로서 이렇게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막 회개하고 외치고 막 그래요. 그때는 막 아수르군이 막 쳐들어와서 막 모든 것을 뺏어가고 처녀를 잡아가고 막 이런 때였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갑자기 하나님이 요나에게 요나야, 너 저기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원수 나라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원수는 그냥 싫은 원수야. 그냥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는데 안 해. 저 망하니 내버려 둬버려. 나만 구원받으려고 그래. 그게 이 하나님을 떠난 이 풍랑에서 배웠던 모든 그런 이기적인 생각과 탐욕과 교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풍랑에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요. 고기만 먹고 살아요. 고기가 뭐 잡히면 좋겠지만 안 잡히면 어떡하겠어. 그 요나가 이제 하나님을 명령을 따르지 않고 살짝 피해요. 말씀은 그래도 원수는 내가 절대 김정은이 구원받으면 안 된다. 저 지옥불에 가야 돼. 딱 그런 애국심이 너무 강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거지요. 저와는 마찬가지. 나만 있으면 잘 되지 뭐. 한국을 이제 기도하자 그러면 내가 왜 나라를 기도해? 내가 뭔데?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 이웃이 무슨 필요 있어? 이웃 마침 만나도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같이 이러다 뻥 떨어가지고 이따가 또 헤어지고 그 다음 만나 얼굴 똑같이 봤는데 인사 안 하고 또 헤어지고 나만 구원받으면 돼. 이런 게 요나의 심정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하나님이 불순종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요나가 이렇게 니느웨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거기를 가지 못해요. 니느웨 땅은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고요. 요단강이 흘러서 사해가 이렇게 있어요. 갈릴리 호수는 저 상반에서 이렇게 내려오죠. 그 사마리아의 이 북왕국이 이게 사마리아. 수도예요. 북왕국의 수도. 남쪽은 또 이쪽인지 남쪽은 이스라엘, 남유다고요. 남유다. 왕국이 이게 달라요. 분열이 돼서 우리나라 똑같아. 우리나라 비슷해 있게 남왕국으로 분열돼 가지고요. 이게 홍해고 이쪽은 지중해고. 아수르는 저 위에 있어요. 이게 이제 터키 땅 위쪽에 저쪽 티크리스 히데길강 흐르는 이게 쿠웨이트가 이가 있고요. 쿠웨이트가 이가 있는데 이쪽이 이제 이 지도가 이제 이런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쿠웨이트 지역이 이게 이라크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그때는 바벨론 그래요. 바벨론 지역 나중에 이제 부흥이 되는데 이게 이제 아수르거든요. 아수르 수도가 니느웨가 있어요. 니느웨. 이 나라 사람들이 침공을 해가지고 전부 이 아수르가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 원수의 원수. 근데 이제 북왕국이죠. 북왕국.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북이스라엘. 이건 남유다고요. 이 여기에 있는 요나가 이제 요나 선지자가 요나. 애국심이 강하니까 저 아수르 그 수도에 가서 내가 전도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우리 선민에는 일체 이방인은 구원 못 받아 이런 개념이거든요.
당시에 구약 시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싫고. 그래서 도망을 가요. 성경에 욥바라고 나와 있는데 욥바. 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이렇게 이제 스페인 쪽으로 가는데 스페인 쪽에 남부에 남부로 도망가려고 이제 이 배를 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욥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다시스가 이게 다시스. 엄청 멉니다 이거. 그래 욥바에서 배를 타고 마치 또 배가 딱 떠난 게 있어요. 그 순간에 역시 그건 하나님 뜻이야. 딱 이래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시니까 야, 딱 당도했더니 마치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기분이 좋잖아요. 잘 됐다. 타고 가는.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내기적으로 삶을 살아도 하나님 항상 함께 계셔요. 믿습니까? 그 신학이 와서 그걸 증명을 하고 있어요. 신학에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가는 성령이 계시잖아요. 요나 있을 때는 성령이 요나 속에 없었어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은 우리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와 계시지. 피로 제사함 받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이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의로운 자로 믿어요. 지금 나는 지금 죄를 짓고 있어. 그래서 성령이 꼼짝 못하는 거냐. 운동 활동 안 하시는 거예요. 틀림없이 자격이 있는데도 회개를 하니까 성령이 활동 안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군포 기독교연합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이 지상에 이런 재앙이 일어나고 엄청난 폭우에 이렇게 손실이 많고 인명피해가 많은 이것도 재앙인데 이것도 우리의 회개 기도가 필요한 거다. 회개를 안 하고 하나님 순종 안 하니까 이런 일을 허락하신 거다. 종들이 그거 생각하고 중보기도를 해야지. 나만 잘 먹고 내 교회만 잘 되고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어떤 사업이나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나쁜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요. 그게 돼 있다고요. 항상 회개가 급선무예요. 어떤 일을 만나기 전에 벌써 회개를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하잖아요. 이렇게 불순종. 그래서 결국은 풍랑을 만났는데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이게 도대체 평소에는 순풍에 돛단 듯이 잘 배가 갔는데 갑자기 풍랑이 왜 대풍이 만나냐. 이거 우리 뱃속에 탄 승객 중에 누가 이게 큰 죄를 지고 있는 게 있지 않냐.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각하거든요. 나라가 이렇게 흔들거리면 이 나라의 안에 죄진 놈이 있지 않냐.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다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다거나 어떤 사업장 문제가 있으면 이게 우리 사업장이 배에 죄진 것이 없는가? 그걸 항상 깨달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 그분들은 이 배 안에서 이제 회의를 하는 거야. 제의뽑기를. 고백을 안 하니까 제의뽑아보자. 요나는 배 밑창에 가서 숨어 있어요. 자고 있다고 했지만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가나 보자. 그러고 모르시겠지. 배 밑창 밑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그렇게 알고 계시거든. 결국은 제의 뽑아서 요나가 탁 걸리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은 나는 전혀 아니야. 마치 배가 있어서 그냥 주랭랑을 쳤어요. 이건 하나님 뜻이야. 그리고 딱 배를 탔는데 제비를 딱 보니 딱 걸리는 거예요. 응? 그때 약간 회개의 마인드가 있어요.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내가 자살하면 지옥 갈 것 같고 니네들 저기면 내가 순교야. 던져줘.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지니까 풍랑은 잠잠한데 바다 밑속에선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통째로 집어삼켰다. 그것도 내 뜻일까? 물고기 잡혀 죽는데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살았다고 하는 그 기적 같은 일은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죠.
그래 하나님이 3일 후에 토인했다. 이걸 신약이 와서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12장 39절로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4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 안 지었지만 우리 죄를 다 송두리째 품위하니까 죄 덩어리가 됐어. 죄 덩어리가 돼서 죽어서 땅속에 3일 동안 있는 거예요. 요나처럼 똑같이 3일 후에 부활 승천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지만 그 위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깨닫는 것은 뭐냐? 이게 우리는 믿는 자로서 첫째는 사명자다. 나는 사명자다. 나 사명자다. 이걸 깨달아야 돼. 모든 인생이나 천지 만물도 존재 이유와 목적을 갖고 하나님 창조하신 겁니다. 다 선하게 창조했어요. 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하나도 선한 것이 다 선해요. 악한 것이 없이. 마귀가 폐역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자들이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마귀를 만든 건 아니에요. 너무 하나님 잘 만드셔가지고 사람에게도 너 스스로 노트로 안 말 때가 스스로 나한테 절을 해봐. 스스로 이놈은 스스로 하라니까 스스로 완전 완벽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기분 좋으면 절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 이러잖아요. 하나님 만든 피조물은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놨어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달나라를 간다 할지라도 생명을 만들 수는 없어요. 하나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AI고 뭐고 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 그건 쓸데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마귀가 사용할 수 있는 좋지 않은 과학일 수 있어요. 이래서 우리는 천지만물을 지은 것도 다 존재의 목적을 놓고 지었기 때문에 사람은 더더군다나 아주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닮아 지었기 때문에 사람은 더더군다나 사명을 갖고 태어나요. 사명. 내가 무슨 사명? 이 세상에서 나는 뭘 해야 될 것인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사명을 갖고 나요. 요나는 요즘에 우리가 78억 인구대 중에 딱 11가지를 선택한 것은 사명을 준 것입니다. 선택 안 한 거는 그냥 사명 없이 살다 가는 거예요. 이 풍랑에서도 사명을 딱 받은 자는 저와 여러분이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대상이 되었으면 이 풍랑에 대해서 뭔가를 알아야 되고 이걸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이며 어떻게 알게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말씀인데 말씀에 100% 순종을 해야 하는데 순종을 안 하잖아요. 요나처럼. 선지자한테도 요나처럼 순종 안 하잖아요. 내 원수를 복받게 할 수 없어. 나만 천국 갈 거야. 그건 복음과는 아주 대조되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받을 만한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명자라는 걸 항상 생각하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준 그런 사명.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가야 돼. 아브라함처럼. 안 가고 이라크에서 등 따스고 배부르게 살다가 여기서 순종 안 하면 그 죄가 되는 거예요. 일단 선택된 거에 대해서는 최고의 그런 로또가 맞는 거예요. 로또예요. 완전히 복을 받는 거예요. 어딘지 몰라. 가라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면 하나님이 이거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거 신학이 와서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마음에 맞게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면 성령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명을 감당하러 가는 거예요. 이 풍랑 속에도 아브라함이 가는 거예요. 순종을 위해 순종. 사명자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래서 이 사명자는 사명을 다 할 때까지 살려두십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불신자는 해당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은 이 자리가 살아있으니까,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나중에 육체를 벗고 가니까 상관없지만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은 사명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 듣고 마음에 결단하기를, 나는 요나처럼 불순종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원수지만 사랑해서 내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까지 가져야 돼요. 저 원수를 내가 사랑해야겠다. 그런 결론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고자 하는, 이방인을 선택하고자 하는데 이거 선문이 아닙니다, 원수입니다, 그러고 도망가면 쥐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이렇게 신앙을 이저로 갖고 우상과 돈을 숭배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방 사람을 구원해서 이 본처 자식이 식인하게 한 것처럼 구원한다고 로마서 11장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 잘 순종하고 했으면 우리 이방인은 구원받을 겨를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인지라 죄 속에 들어 살기 때문에 쉽게 해서 본처의 자식들이 구원만 딱 받았는데 이런 말 안 들으니까 이 서자 출신을 갖다가 다 구원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도 구원받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좋은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래요, 역사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선민이 됐으니까 우리는 거룩한 선민이 됐어요. 이건 서자도 아니고 원 자식이 됐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회복된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 놓질 않아요. 이게 내 새끼를 왜 낳아요? 그거를 안 낳아요. 여인은 네 몸에서 난 자를 혹시 있을지 몰라도 나는 안 잊는다 그러잖아요. 너는 네 자를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죽여서 있을지 몰라도 나는 안 잊는다, 살린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살린다면 살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거예요. 내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두죠. 지금 여러분까지 살고 있는 것은 사명이 있으면 사는 겁니다. 근데 괜히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의식을 갖고 여러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 저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게 아니고. 원래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주인이 바라면 그냥 예의하고 들었어야 돼. 그런 존재라고. 우리는 내가 잘해서 에덴을 개발하고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순종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먹고 입고 마시는 걸 다 풍요롭게 주신다는 건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똑똑하게 살기 위해서 아담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 쫓겨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그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란 거, 이런 폭풍을 만날 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셔. 이때 기도해야 돼. 이때 기도를 해야 돼. 이 폭풍 속에 가장 하나님 가까이 계셔. 환난 속에는요, 사람이 목사님 기도하지 마라 그래도 본인 스스로 해요. 너무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죽겠어 그냥 기도 안 하겠어 그러고 끝나버린 것도 있겠지만은, 일단 풍랑이 만날 때 기도할 때고, 그때가 가장 하나님 가까이 계실 때예요. 하나님은 그걸 부르짖는 걸 보고 듣고 하시기 위해서 그걸 풍랑을 만나게 하시거든요. 그런 거거든요. 역으로 봐서 평안할 때도 기도를 많이 하면 풍랑 안 만나요. 응? 평안할 때 기도, 축복받을 때 감사, 이렇게 하면 하나님 풍랑을 자꾸 피해주게 만드십시오. 이 사람은 신앙 수준이 풍랑 안 만나도 나를 경외할 사람이야. 풍랑을 쫙 제껴요. 다. 너무 풍랑을 많이 만나, 이게 깨닫지 못해서 풍랑을 많이 만나는 결론이 되잖아요. 이 오라침 이제 목사님들한테 말씀한 게 그겁니다. 이 현상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우리
기도를 안 해서 일어나는 재앙이 오기도 하고 기도해서 일어나는 좋은 일이 오기도 하고 그렇다. 그러니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지 말고 피해받은 수혜자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도와주고 해야 된다. 중보기도 해야 된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수혜 피해자들을 위해서 일시 그냥 한번 후원금을 기부금을 좀 복도에서 홀에서 예배드린 다음에 이렇게 해서 기부금을 좀 십시일반 하려고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기 나하고 관심부터 안 그래요. 나라가 있어야 개인이 존재한 것이지 나라 없이 무슨 개인이 존재합니까? 그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거든 이게. 근데 항상 이때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있을 때거든. 가까이. 그걸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참 나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도. 자, 내 주변 사람들 피해를 봐요. 순종 안 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니까요. 고생을 해요, 고생을. 우리 종들의 세계에서 그런 일이 많아요. 순종 안 하면 내가 순종 안 하니까 막 그냥 가정을 풍비박산 만드시 하나님 순종하게 하려고 막 환난을 집어넣고 막 풍랑을 집어넣어서 가정을 뒤집어지게 만들어. 너 때문에 괜히 그냥 저 자식이 다 어려움을 당하는. 그래서 종들이라면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어요. 아프리카 가, 못 가요. 가라, 못 가요.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앞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사 괜히 간 줄 아십니까? 무슨 정령 받으려고 거기를 갑니까? 나 열흘도 못 살겠던데. 그것도 26년, 27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못 돌아와요. 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다 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가라 그럴 때까지는 뭐다. 야곱이 20년간 망명생활 했어도 너 고향으로 가라 명령하지 않으면 부자가 돼도 못 가요. 못 가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생의 생사본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못해서 내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피해를 본다. 지금 내가 회개를 안 하니까 장마철에 저렇게 폭우에 그냥 사태가 일어나서 속에 깔려 죽고 이건 내가 회개 안 해서 그런 건지도 몰라요. 확장해 보면 그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치안을 그렇게 많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 자긍심을 가져야 돼. 주의가 잘 되고 못 되고 나 무슨 상관이야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니까 사회가 이렇게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와 사람을 죽여서 냉장고에 집어넣고 그 몇 년 산다. 이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기가 차잖아요. 이게 주변 환란이 나 때문에 있을 수 있다. 이게 지금 배선원들 보시죠. 이 사람들 무슨 죄가 있어요? 이게 무슨 죄가 있어요? 요나가 탔으니까 풍랑이 일어난 거거든. 이게 무슨 죄가 있어 사람들. 다행히 제비를 뽑기에서 던져버리게 하고 이 사람 살려줬지만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 들어가니까 평안해지잖아요. 나라도 리더가 깨끗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회개를 잘하면 나라도 좋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평민들 전도도 좋지만 가능하면 대통령, 장관들, 법조계인 사람들, 정치인들 이런 지주자들 전도하려고 애를 써야 될 것 같아요. 높은 고관들을 줄 타고 들어가서 선한 거짓말도 괜찮아. 내가 지금 몇 달을 기도했는데 당신을 기도했는데 만날 길이 없다. 이런 길로 들어와 당신을 만나게 됐어. 한번 딱 만나고 말 것이니까 제 말을 들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안녕.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는 것은 굉장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내주부터 교회에 다니십시오. 안 그러면 하나님 가만 안 둬. 그러고 어떠든지 괜찮아 그렇게 해도. 지도자들이 변해야 되니까. 그럼 마귀 새끼가 또 못 가게 하겠지. 뭐 여러 번 가서 막 귀찮게 하면 그럴 필요 없어요. 지도자들은 그 한마디 말이 귀에 딱 박히면 잠 못 잡니다. 잠 못 자요. 우리가
주변 환란도 우리 때문이라는 걸 항상 생각해야 돼. 요나서 1장 11절로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요나는 알아요. 내가 순종 안 하니까 풍랑을 일으키는구나. 벌써 알아. 이 사람은 안다고요. 죽자. 자살은 못하겠고 순교하자. 날 던져라. 하여튼 내가 못 뛰는 애 쥐가 뛰어가면 될 거를 그렇게 안 해요. 날 던져라. 나 죽을란다. 힘들 때 그럴 때도 있어요. 우리도 그러는데 뭐. 자살할 수는 없고 나 그래 찔러라. 나 순교나 좀 하자. 그런 일도 있어요. 제가 당한 일이 옛날에 학생한테 너무 힘드니까 그래 네가 나 죽여라. 그럼 나 순교라도 하자.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라는 게 자기 명분을 쫓아서 자꾸 믿으려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결국 하나님은 일을 성취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일은 성취된다. 우리가 뭐 순종하든 말든 하나님은 그대로 성취가 돼요. 성취가 돼. 그러니까 나한테는 순종밖에 없어. 순종해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신생의 생각하고 올 주님이 성취하는 것이니까. 결국에는 요나서 2장 10절에 보면 나와요. 3절 2절로 나오지만 야훼께서 물고기에 명하여 육지에 토하라. 그래서 토해 놓으니까 이제 가서 순종해서 3일 동안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는데 딱 하루에 싫으니까. 거기서 뭐 며칠을 걸어갔을 겁니다. 니네까지 가려면 바다에 토했으면 엄청 걸어갔을 거야. 한 800km 가쳐야 되는데 뭐 얼마나 많이 걸어갔겠어. 그러니까 니네 가서 이제 복음을 성읍이 워낙 크니까 3일을 돌아다녀도 다 못 돌아다녀. 이런 성읍이 크니까. 근데 요나는 하루만 딱 나 할 거예요. 순종합니다. 하루 가서 할까 하루. 그런데 저 언덕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딱 볼 거야 내가. 이게 하나님과 맞서는 게 그렇게 어리석을 수 없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 악한 그 성품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아담의 후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문제더라고요. 그게.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범했는데 하나님 그럼 봅시다. 할 테니까 봐 그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나가 딱 내 성품과 좋지 않은 성품 갖고 있는 것 같아. 하루길 가서 40일이면 니네가 명한다 망한다 그 말만 해. 니네 사람들아 40일이면 멸망한다 그렇게 뭐 그러고만 해요. 그걸 왕이 들었어. 기가 막힌 대통령의 사람. 니네 왕이 듣고 즉시 신하와 온 백성들과 가축까지 단식을 시켜. 입에 대지도 말아라. 굵은 벼슬 입고. 이 불신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불신자가 백성의 친하가 전부 굵은 벼슬 입고 단식을 하는 거예요. 12만 명이 단식을 하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다 구원시켜 버리잖아요. 요나는 분통이 터지고 성질이 나고 언덕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나 보자 하나님 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제 근데 하나님이 백성과 왕을 전부 다 단식시켜서 가축까지 단식시켜서 조용한 데서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요나가 속이 막 상하는 거예요. 그 떼약볕이라서 언덕 위에다가 초막을 짓고 요나가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니네를 바라보고 있는데 박넝쿨이 하루에 쭉 자라서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햇볕에 가면 그늘이 지잖아요. 이 호박 같은 박넝쿨이 그늘이 지잖아요. 시원하네. 그건 좀 나를 위로하는구나. 네가 나를 좀 위로하는구나. 그러고 봤는데 결과가 그러니까 해가 질 무렵에 박넝쿨이 벌레들이 올라오고 다 갉아먹어 박넝쿨이 다 시들어버려요. 해가 머리에 그냥 한 50도가 쬐니까 막 죽는 거죠. 그걸 갖고 또 요나가 또 불평을 하는 겁니다. 불평 하니까 하나님이 요나야 박넝쿨이 네가 심었냐? 네가 물을 줬냐?
왜 네가 박노근한테 원망하고 불평하냐? 내가 주는 선물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언덕에서 하나님과 막 대치하면서 이놈이 불순종하면서도 있는데, 불순종한 그 자식을 하나님은 잊지 않아요. 좀 저러다가 혈압 올라고 다 죽겠다 싶으니까 박노근을 자라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 그 봐라, 시원하게 하고 봐라. 그 이놈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박노근을 싹 벌레가 끼하고 죽게 만들잖아요. 또 원망하는 거예요. 이 가르쳐보면 이래요. 야, 이 학생이 4년 교육을 받아가지고 신앙이 몇 년 되면 변질이 될까? 내가 통상 보니까 3년이면 다 변질돼. 다 요나 같은 성격들이 그냥 다 변질돼. 그 폭락을 엄청 만나는 거예요. 폭락을 많이 만나니까 이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총동문회 할 때 내가 보람 느끼는 것은, 야, 저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는 저거 할까 싶었는데 20년 30년을 그대로 목사 생활을 하잖아요 지금. 250명이 왔더라고 날. 거기에 나는 되게 보람있고 감사한 거예요. 와, 그 당신들이 나보다 더 존경스럽다, 훌륭하다. 그 3, 40년 세월 어떻게 견디고 믿음을 지켰느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과 저기 남은 것이 멸관밖에 없다. 앞으로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행복한 목회하자. 그 위로를 했지만은 사람 마음이란 게 3년을 못 가요. 이력서 봐도 어느 회사에서 최소 3년 이상은 있어야 돼. 1년에 바뀌고 또 바뀌고, 그 누가 또 그걸 입사를 시키겠습니까? 적응을 못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의 성격 자체를 요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신상에 좋은 일을 많이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느끼는 것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거든. 이게 니네 사람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야, 요나야, 너 내 종이지만 내가 사랑의 근원 아니냐. 또 내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 내가 다 사랑한다. 마귀가 됐건 뭐가 됐건 그걸 내가 사용하니까, 다 이 존재의 목적이 있으니까 내가 다 사용하는 거다. 그건 내가 사랑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다면 너 동조해주고 해야지. 그런 내용이죠. 율법을 610장을 다 줬는데도 도망가다가 물에 폭 빠지는 이런 자기라는 입장. 그래도 이게 사명이 있으니까 살려야 할까. 물고기 덥석 물어가지고 3일 살려서 토해내잖아요. 사명이 없으면 죽었죠. 너 안 써. 그건 죽는 거죠 그냥.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준 요나에게 맨 첫 번째 가장 큰 계명이 사랑밖에 없다. 밑에 율법은 전부 사랑의 줄에서 쭉쭉 내려온 것이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살인하지 말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독질하지 말고, 이웃을 탐내지 말고, 그러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거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요나처럼 주지않지 말고, 원수 사랑해서 우리 친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하지만은 이런 것이 있어요. 내 원수가 나하고 지금 원수인데 나도 모르게 다른 데 가서 하나님을 믿어. 얘는 나를 사기친 사람들 하나님 믿는단 말이에요. 믿어가지고서 나를 만나. 몇 년 후에 와서, 민 목사, 나 하나님을 믿게 돼서. 그랬어. 나 회개 다 했어. 나 민 목사 가볼 게 없어. 이런 사람도 있어. 그 한 구절을, 내 명분을 한 구절을 딱 잡아가지고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회개했으니까 내 죄가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이 있어. 사기를 쳤으면 그걸 갚아야 돼. 대가를 갚아야 돼.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 사람에게도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착각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다 잊어버리고 예수 믿기 전이니까 괜찮아, 뭐 이혼했어도 괜찮아, 예수 믿기 전이니까. 그러면 안 돼. 이혼했으면 이혼한 어떤 대가에 대한 부분들은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됩니다. 이 복음을 잘못 들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신학교 종으로 오면 너 사기쳤어? 그럼 사기쳤으면 갚고 와. 그래야 성령이 역사한다. 안 갚고 기본이 안 된 사람이 종이 돼가지고 무슨 말씀을 선포하려고 그래? 아니잖아요. 이걸 그 미라인가 그 영화인가 그 TV 한번 그때 대충 봤었는데 거기에 그 주인공 여자 아들을 죽였나 그 범인이 아들을 죽여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서 성책을 누가 집어내서 성책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됐어. 와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 죄가 다 사했다. 이 아들을 죽인 그 아들 어머니가 와서 면회가 왔어. 면회가 왔는데 미안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소. 그 당신한테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어. 감옥에 있으니까 목사가 없었겠지만 뭐 가르친 사람도 없었겠지만 그걸 읽고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런 자식을 죽인 그 죄에 대한 대가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했지만 사람에게도 똑같은 사랑의 화목을 하려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알바 안 믿어. 어쩔 수 없지만 사랑은 항상 그래요. 사랑은 소통이 돼야 사랑이지 소통이 안 되면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데서 갈등 느끼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뭐 100만 원을 빚졌다 그러면 10,000원씩이라도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갚으면 10,000원 안 갚아도 100만 원 안 갚아도 그만해.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주 탕감해 주셔요.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은데 뭐. 근데 그 심성이 내 평생에도 갚겠다. 내가 회개했으니 갚겠다. 그런 선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상대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냥 중지시키고 화목하게 만들어요. 왜? 그동안 갚은 동안에 사기 당한 사람은 더 큰 부자가 돼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요. 틀림없이. 사기 당한 사람은 물론 욕심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선한 사람을 많이 사기를 치거든. 또 잘난 사람하고. 이게 예수 믿다 그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 받았다. 난 네 갚을 필요가 없어. 그렇게 하면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복음도 아니고 그 말씀도 아니에요.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 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이게 가장 큰 겁니다. 저거보다요. 이게 더 온전한 거예요. 이게 더 온전해요. 저거보다. 이건 온전한 것이요. 온전한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선물. 이걸 한번 기억해 봅시다. 시간은 갔으니까. 요나스는 물고기 속에 들은 요나를 자꾸 생각하는데 키포인트는 박능쿨입니다. 박능쿨. 잘못 해석해서 그래. 키포인트는 박능쿨이에요. 그 박능쿨은 요나가 심지도 않고 물도 안 줬어요. 그 초막만 요나가 지었지 옆에 박능쿨 하나님이 심어준 거거든요. 하루에 쫙 차서 그늘을 준다. 그늘을. 여러분에게 그늘 주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시간이나 여러 가지 그런 자랑 명예 같은 것은 다 박능쿨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게 순종을 안 하면 시들어요. 그게. 순식간에 그냥 땡볕에 머리가 탈 정도 땡볕에 공고함이 따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찬양이 굉장히 내 은혜를 많이 받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이에요. 아무것 때문에 하지 말고 모든 일에 뭐만 해? 기도. 어떻게?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박능 요나의 이 깨닫지 못하는 요나의 그 단점이라고 하는 것이 박능쿨이 지가 심지도 않고 싹 시드니까 이 자식 왜 시들어버려? 떼약볕에 성질나네. 몸만 불평해. 하나님이 요나야 너 왜 박능쿨한테 불평하냐? 박능쿨 네가 심었냐? 물 줬냐? 이놈아. 그렇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자, 여기서 은혜가 뭐냐 그러면요. 박능쿨 은혜가 요나는 이제 불순종하죠. 불순종.
불순종하는데도 하는 요나에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방금 그러죠? 이거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요나가 그렇게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막 그런데도 이놈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이제 위로를 줘가면서 또 깨닫기 막 하시는 거예요. 그 사명 큰 삶을 받아도 자꾸 풍랑에서 부딪힘에 깨닫고 부딪힘에 깨닫으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일을 당할 때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받은 성도는 주님이 책임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 힘이 나요. 소망이 나고 내가 너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어.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와 함께 함이라. 항상 함께 함이라. 그런 거예요. 항상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또 그래. 기적을 체험했어. 기적. 요나는 기적을 체험한 자예요. 체험한 후에도 불순종해. 이게 문제. 기적을 체험한 후에도 불순종을 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또 체험할 수 있어요. 알기 때문에. 그런데 기적을 한 번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그걸. 그 경지 또 올라가 봐야 돼. 깨달아 봐야 되고. 근데 기적을 한번 체험해놓고 불순종해. 그야말로 바보 천치인데 요나가 그래. 요나가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아니해.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막 광야 40년 기적 중에 기적을 많이 만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날개부석을 치는 체험들을 엄청 했는데도 또 그냥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막 그들과 함께 혼합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또 떠나잖아요. 참 어리석기도 그리 어설플 수가 없어. 진짜 역사로 보면 혹 내도 그러지 않는가. 혹 나도. 조은경 목사님 살아계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와, 그것이 은혜라. 기적도 봤어. 와, 그것이 싹 잊어버리고 이제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내가 뭐 대단한 것처럼 카리스마를 내세우고 겸손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바보 같은 생각이든 그게 바보 같은 생각. 그걸 체험했으면 더 순종해서 말씀에 따라서 살면 잘 될 것을 지가 대단한 거라고 그냥 자랑하고 그렇게 교만을 떨면 그 그늘이 싹 시들어버려요. 그늘이 싹. 카리스마 안 해도 하나님 사랑함으로 내 은사대로 재능대로 또 목회를 하고 일을 하다 보면 그늘이 그대로 있어서 잘 되잖아요. 잘 되는 거예요. 항상 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내 모든 일생은 다 하나님께 다 달렸고 내 모든 일생에서 항상 주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늘을 주시거든요. 이놈이 지가 자살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이게 사명 줬으니까 사랑하는 아들인데 종인데 살려야 되잖아요. 물고기 탁 먹혀가지고 살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장은 또 원수가 어떻게 되나 보자. 하나님 어떻게 하나 보자. 그리고 딱 언덕에 올라가 초막에서 딱 짓고 초막 짓는 지인이 있어가지고 딱 지어가지고 앉아서 다 보니까 자기 뜻과는 전혀 반대대로 하나님 명하신 대로 되는 거거든. 그냥 죽겠다 그러면. 그래서 박능쿨을 처음에는 고마웠으나 시들어버리니까 원망하니 참 어리석은 이 요나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니네의 결론이 12만 명이 다 구원받고 가축들이 단식했지만 다 살아있고 그 모습을 요나가 보면서 와,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서 4장 6절로 7절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 이런 거 뭐냐, 선물에 집착하고 은사에 막 집착해서 선물 주신 하나님을 못 봐.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써놨더라고. 요나 이름을 요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요나, 요나. 그렇게 손가락에 딱 한 그림을 딱 그려놨더라고. 요나 같은 나, 그 얘기죠. 요나. 선물 주신 거 하나님 건데 선물만 집착하다가 하나님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 내 명분을 세워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 분위기만 만드는 거예요. 그 불순종이 돼요. 그래서 저는 환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신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든 간에 박넝쿨의 주인을 보지 못하면 요나처럼 배은망덕한 불효자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세월들에 먹고 마신 것만 해도 건강만 해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 앞으로 순종만 잘하면 여러분이 오늘 그 복보다 더 큰 복을 주님이 주신다니까. 걱정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 어리석게 박넝쿨 한 줄기 그것에 목숨을 담보하는 그런 신앙은 좋지 않아요. 바보 같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사명을 깨닫고 사랑의 근원인 하나님을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주신 선물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신 선물로 사명을 감당하면 먹고 있고 마시 누리는 것을 계속 공급해 주셔요. 하나님의 질서는 그런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주리라. 이거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나처럼 이렇게 실수하지 말고 오만불정하지 말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서로 화목한 삶을 살게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 이거는 화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 삼으려고 도망갔는데 가지 말고 복음을 증거해 줘야 화목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박넝쿨의 큰 은혜와 내가 주신 사명은 다 사랑해서 화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